자, 오늘 인도하심 6번째 신명기 강해.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거절하신다고 느껴질 때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오늘 신명기 강해 특별히 신명기 3장 마무리장입니다. 이제 오늘로 3장이 다 끝나게 됩니다. 오늘 3장 마무리는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불허하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불허하셨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거절감들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거절하신다, 하나님의 거절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보길 바랍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저도 이 말씀이 참 저에게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인데, 자, 그렇게 모세가 고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인도하는데 힘들었습니까? 무엇보다도 모세가 정말 리더십을 발휘해서 자기의 삶을 갈아 넣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모세가 정말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생한 그 모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불허하세요. 참 이게 어려운 장면이죠. 좀 하나님의 그 불허가, 하나님의 거절이 야속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도 우리가 갈망하는 어떤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거절도 응답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거절을 응답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우리가 큰 맥락 속에 보면 그것도 하나의 응답임에 불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은 우리 입장에서 어려운 거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좋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말 깊이 더 신뢰하고 여러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제가 그 예전에 그 느보산에, 요르단에 갈 때마다 느보산에 갈 수 있으면 가는데, 처음에 제가 느보산, 여기 27절에 보면 비스가산, 여기 느보산이거든요. 이게 느보산입니다. 비스가산이라는 건 느보산 정상 꼭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느보산 그 줄기에 있는 정상, 거기에 올라가면요, 정말 제가 영상을 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아마 다음 주에도 좀 찾으면 보여드릴게요. 제가 거기서 느보산에서 비스가산 그 꼭대기에서 약속의 땅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정말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 27절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바라보게는 하셨는데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죠? 정말 이게 어렵더라고요. 바라는 바, 그 약속의 땅이 정말 눈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해. 그때 저에게 주셨던 또 굉장히 큰 감동이 있습니다. 느보산에 갔을 때 정말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현장에서 묻고 그때 들었던 응답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들을 잘 녹여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팩트는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불허하셨는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목이 마르게 되죠. 목이 마르게 되니까 이제 항상 이제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고 믿음도 약하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애굽에서 했던 그런 삶의 어떤 습관이 그냥 입에서 툭툭 나오는 거예요. 아직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알긴 아는데 그 하나님의 실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녹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려움만 있으면 그냥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장면이 바로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이 불순종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신명기 강해 동안 그 불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에게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믿지 못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합니까? 이거는 같이 살아도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존재를 사실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 안에 의심이 있죠. 오늘 모세도 똑같은 불순종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백성이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지도자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는 항상 그 고민 가운데 있어요. 어떤 문제가 오면 이 해결해야 된다는 그 강박증이라고 할 거예요. 하여간 그 책임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의 자리에 사람들을 두신 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권한과 함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권한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치가 바로 지도자의 자리인데, 모세도 계속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로 얘기해라. 물이 나올 것에 대해서 말로 명해라.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도 그들이 백성들이 강하게 막 요구하니까 모세도 이게 분노가 일어난 것 같아요. 모세도 한 다혈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역한 너희들아.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미 화가 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너희가 그렇게 물을 원하는데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뭐 이런 거죠. 그냥 막 물을 내? 물을 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로 선포하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솟아나요. 그래서 백성들의 해갈, 그 갈증이 해갈은 되긴 됩니다. 되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이건 백성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해결은 하긴 했지만 그 해결을 한 당사자인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굉장히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모세가 그 불순종 사건,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사실 이게 팩트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를 그냥 먼저 정리를 하고 조금 깊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은 모든 패망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작은 불순종 같을지라도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냥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것이 작은 어떤 불순종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어떤 죄악이든지 작은 것이 시작이 됩니다. 이 작은 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작은 불꽃이 산을 태워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든 어떤 죄악이든 시작이 중요해요. 이미 시작해서 그 일들을 행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걷잡을 수 없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땐 굉장히 작은 어떤 불순종 같지만 하나님의 눈은 단호한 거예요. 이것이 일단 팩트고요. 두 번째,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인데 모세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모세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모세의 존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너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서 그 일을 행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 보면 모세만 집중하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이 사건, 그러니까 물을 내긴 냈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물을 내게 한, 어떻게 보면 자기 능력 같이 보여진 거죠. 그것들을 보여지게 한 이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의 동기예요. 결과는 물이 나온 것으로 물이 터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가람을 얻어요. 결과는 그렇게 돼요. 그러나 모세가 어떠한, 여러분, 과정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성품 자체가 지금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든지 사랑의 동기로부터 나와야 돼요. 사랑의 동기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결과는 잘못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옳은 일을 말하는데 그 결과가 잘못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일은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설교를 할 때 제 안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맞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데 제 영이 피폐해질 때, 제 영이 거칠어질 때가 있어요. 거칠어지는 가운데 맞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했어도 그 거침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과 사랑의 동기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여러분, 그 말들이요, 나중에는 열매가 아니라 어려움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동기가 섞여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안에. 그럴 때 이제 제가 깨달아요. 아, 내가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구나. 내가 옳은 얘기를 하지만 내가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구나. 이때는 무조건 멈춰야 돼요. 저는 그때는 무조건 멈춥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거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정당성을, 여러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거친 사람들이 이게 어렵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맞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면 다 공동체를 깨고 망가뜨리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지나고 보니까, 제가 부부싸움 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옳은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논리적으로 A, B, C, D 촥촥촥촥촥 논리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거침 가운데,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거침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저희 가정의 화평이, 여러분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는 여러분 무논리로 나오기 시작하죠. 저는 논리로 A, B, C, D 척척척 나오는데 여러분 무논리를 만나면 무섭습니다. 예. 무섭죠. 예.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옳은 말, 올바른 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에, 예수님의 기적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동기, 그분은 온유한 자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지면에서 결국 어떤 사람이 됩니까? 가장 온유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 팩트를 가지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더 들어가서 제가 오늘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왜 불평했을까?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 모세의 리더십까지 연결돼서 오늘 이런 결과를 낳게 됐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신명기 가운데 모세가 이 1장부터 4절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 앞에 들어가며 여러분 광야의 훈련을 마무리하는 이때, 여러분 신명기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광야는 어렵지만 훈련의 장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연단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목마른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목마름이 하나님의 연단이고 훈련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여러분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려워도 견뎠을 거예요. 훈련이라고 인식했다면. 근데 그들은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광야에 자신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이것 때문에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반역한 너희들아, 너희가 왜 여기서 지금 물이 없어서 어려운 건 알지만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지금 우리가 어디 있냐? 지금 아직도 그것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반역한 너희들아. 모세가 이렇게 성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로 귀결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한 모세를 보고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그것으로 여러분 귀결되고 결국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단호했던 이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웬만하면 저 정도 고생했고 저 정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희생하며 달려온 모세, 하나님 모세를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다른 여러분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정말 다윗 보세요. 여러분 정말 모세의 불순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다윗의 왕권을 보호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거 말로 하라고 한 그것을 그냥 지팡이를 들어서 분노 가운데 쳤어요. 야, 이게 이렇게까지도 가혹한 걸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을 보고 우리 그런 질문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이렇게도 잘못한 건가요? 박미선 씨가, 개그우먼 박미선 씨가 어디에서 제가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유방암에 걸리셨잖아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유방암이 걸렸을 때 첫 질문, 하나님을 향한 그 질문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저에게 주십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던, 유방암이란 어려움이지만 그것을 주셨던 이유를 발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이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이게 그렇게 제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가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이것과 비슷한 일이 있어요. 그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 행한 거에 비해 형벌이 너무 가혹한 것이 있어요. 선악과 사건 한번 보십시오. 선악과라는 열매를 먹은 게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이웃을 목졸라 죽인 것도 아니고, 가인이 아벨을 여러분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인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냥 열매, 선악과를 그냥 따 먹은 것 뿐인데, 그것에 대한 여러분 결말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가혹한가? 그리고 그것이 원죄의 뿌리가 됩니다. 성경은 선악과라는 열매를 먹은 것과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보다 뭐를 다루냐면요, 그 행동의 동기를 다뤄요. 우리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어떤 의로운 판단 기준으로 내가 했던 이 작은 행동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이걸로 인해 이런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 내 기준으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이 행동 모두 다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나 모세가 지팡이로 여러분 반석을 2번 두드린 사건이나 뭐냐면, 깊이 보면 뭐냐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 이유를 얘기하시잖아요. 반석을 2번 친 게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 안에, 하나님 그 마음의 동기, 우리 리더십 훈련도 지금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비슷한 맥락이에요. 지금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드러내지 않은 거야. 나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왜 용납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건 굉장히 존재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사냐? 이건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네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야,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여러분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나의 존재를 더 선명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어떤 증명들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밝혀요. 내가 성공했어, 이게 나야.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루었어, 이게 나야. 그래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든 목적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존재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의 존재됨은 제가 제 스스로, 여러분, 제가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의 존재됨은 저희 부모님을 드러날 때 내 존재됨의 이유가 밝혀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 이번에 오시는 이분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고하잖아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왜 이분이 이제 다 은퇴하시면서도 또 현직에 계시면서도
그 여러분 자기와 비슷한 고아 아이들을 향해서 지금 뭐 정말 재산도 털고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그 아이들을 돌보려고 하는 이유가 얼마나 어려운 것들을 어려운 시간이 이 시간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인 것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양부모님이 너무나 좋은 그리스도인들이셨어요. 그곳에서 이분이 정말 좋은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제가 간증을 다 해버리네 하면 안 돼. 자, 그런 가정 가운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성공해도 어렵단 말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누구냐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왜 중요한 거냐면, 선악과를 먹고 여러분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친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이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드러내지 않은 저 하나님이 굉장히 야속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건 세상적 시각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때 내 존재됨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질서입니다. 이게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 존재됨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장로님도 그 양부모님을 통해서, 좋은 부모님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됨이 분명해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왜곡함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모세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용납하지 않으셨죠. 자, 이게 또 하나고,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겠어요 그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왜 이렇게 단호하게 다루시는가? 그 존재됨이 분명한 이유를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되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진짜 단호하게, 어떻게 보면 회초리를 대신 거잖아요. 말로 하셔도 되지, 깨닫게 하셔도 되지, 정말 단호하게 이렇게 하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담을 단호하게 다루신 이유도, 아담을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특별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모세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특별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와 레벨도 높은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 단호함의 안에 숨겨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를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죠.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를 향한 기대치가 높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여러분 낮은 가치가 아니라 최고의 가치예요.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독교의 핵심,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거든요. 이 사랑이 왜 중요하냐?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높은 사랑이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보다 어떤 행동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면 끝난 거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세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어린 아기를 둔 부모를 보십시오. 어린 아이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기대치는 없어요. 그냥 어린 아이기 때문에.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아이가 장성하면 기대치가 있잖아요. 특별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왜 나를 향해 이렇게 기대를 갖고 계셔? 이거 부담스러워.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습니다. 저분은 왜 나를 향해 이렇게 기대를 갖고 계셔? 왜? 내가 너의 멘토고 내가 너의 스승이니까 내 사랑하는 제자를 향한 나의 기대치가 높은 건 당연하지. 너는 평범하지 않아. 너는 특별해. 그렇기 때문에 너를 향한 나의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기대치가 나는 부담스러워.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 차원에서의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제가 아끼는 어떤 제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장정수 목사님을 우리 부목사님이나 제가 제자처럼 정말 정말 제자와 같다고 생각하고 그런 우리 목사님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우리 목사님에 대한 그 마음이 제가 있다면 목사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헬로우. 있는 게 정상이죠. 없다면 그냥 일꾼 중에 하나로 그냥 두겠죠. 만약에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도 않고 사역자로서 영혼을 돌보지도 않고 막 그래요. 아니, 우리 목사님 그러지 않잖아요. 목사님이 이게 돌려가게 하시나? 그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또 생각하실까 봐.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눈앞에 보이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대치가 높지요.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작은 것과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면 기대치가 높지요. 오늘 저녁에 뭘 해줄까? 목사님, 그거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 기대치를 놓은 지 오래됐어요. 아내도 우리 남편이 나에게 뭘 해줄까? 그런 기대가 있다는 게 뭐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함이 없으면 기대도 없어요. 그걸 잘 아셔요. 무관심하면 기대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희 조이풀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혹독한 것들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부담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대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분들 이러면 뭐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 전 그 기대가 부담스럽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날 내버려 두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얇고 길게 쭉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살아갈 거니까. 정말 그런 인생을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기대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인간이 경험하지 못했던,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요구하지 않아요. 왜? 포기한 마음이니까. 그리고 아예 연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랑하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기대치를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의 제작 자식이면 뭐 그런 기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향해서 여러분 기대치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는 그냥 자녀가 아니다. 내 자녀다. 이 자녀가 영광을 봐야 한다. 할렐루야. 나는 어려웠지만 내 자녀는 영광을 봐야 한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단호하신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흐름이 뭐냐면 소확행이라고 하죠. 물론 작은 것의 행복을 누리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의 삶 가운데 팽배하게 있다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런 것들을 다 가려버렸어요. 나의 작은 행복에 갇혀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작은 행복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높은 영광에 이 시대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칠 일은 뭐냐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못 얻었다는 것에 가슴을 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것에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옷자락 하나만 이렇게 보여줘도요, 그 영광스러운 옷자락 하나만 이렇게 보여줘도 어떻겠습니까? 여기 제대로 있을 분이 없습니다. 여기서 계시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배하는 천사들의 모습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셔서 눈을 가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옷자락 하나만 이렇게 보여주셔도 여러분 세상 금덩어리 여러분 성공,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가잖아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뭐 합니까? 그냥 당장 마음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살게 도와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그 갈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단호한 요구는 부담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경험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희 예배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배팀이 잘 못하면 제가 답답해요. 예배팀에 기름 부음이 없으면 제가 막 가슴을 쳐요. 여기 그냥 돈 주고 페이해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땡땡땡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오늘 연주 잘했나? 너 할 일하고 가라. 그러면 여러분 신경도 안 써요. 기대도 없습니다. 잘 못해? 사람 갈아버리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팀을 향한, 아까 은성이 노래 엄청 못하지만 제 안에 감동이 되는 이유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장 26절부터 27절,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래도 모세가 혹시나 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만해. 또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전 하나님께 나중에 가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좀 그래도 부드러운 말로 하시죠. 하나님은, 아니야, 이 말도 취소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약속의 땅에 대한 이슈를 다시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결정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It's enough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까지 잘 달려왔다는 거예요. 충분히 달려왔다.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나에게 그만 물어라 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떤 음성으로도 제 안에 들리냐면 여기까지 잘 달려왔다 모세야. 충분히 잘했다. 충분히 수고했다.
무슨 말이십니까? 하나님이요, 이제 모세의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우리 사역과 모든 일의 마무리가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시작을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게 했다면 마무리도 주님이 하실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 시작의 주도권을 들여놓고 마무리의 주도권은 자기가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사울 왕처럼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서 마무리의 주도권은 자기가 가져가요. 오늘 이 장면이 it's enough, 이제 족하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제 모세가 달려왔던 이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80살 때 부름받아서 40년 쓰임받고 이제 120살이 되었는데 이 모세의 인생의 마무리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 제가 이제 여러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장례도 보고 많은 죽음의 일들을 제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제가 뭘 깨닫냐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진짜 행복한 인생은 마무리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마무리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돼요. 한국교회는 분명히 그 시작 주도권을 드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마무리가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요. 우리 조이풀 교회의 마무리가 좋기를 바랍니다. 끝이 좋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무리가 좋기를 바랍니다. 제가 독일에 가면 가나안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세계 3대 공동체 중에 하나인 가나안 공동체, 우리 교회에도 오셨었죠. 근데 그 바실레 슐링크가 가나안 공동체 파운더신데 세계에 어마어마한 그 영성을 준 이 영감을 주신 분이고 많은 지도자들에게 정말 도전을 주고 깨워내신 분인데, 거기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매님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중보하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예전에 그 독일에 갈 일이 있어서 다름슈타트 그쪽에 가서 저희가 그 가나안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제가 갔더니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나이가 다 드신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한국에 그 가나안 공동체 지부가 있었거든요. 거기 갔을 땐 그분들이 젊었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다 할머니들이 된 거예요, 거의 다. 그 제가 이제 그때 제가 막 사역을 시작하는 그 목사로서 막 제 안에 열정이 막 불타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다음 세대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공동체, 이 엄청난 공동체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자매님에게, 캐나다 자매님에게 그때 대표 중에 한 분이었는데 질문을 했어요. 너무 강력한 공동체인데 왜 다음 세대들이 안 보입니까? 이분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하는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저를 보더니요, 씩 웃으시더라고, 그 자매님이. 그러더니 저에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만큼만 갑니다.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희는 하나님이, 우리 가나안 공동체의 이름이 대대손손 전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전후 독일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여기서 끝내신다면 괜찮아요. 저는 진짜 그걸 봤어요. 그냥 다음 세대를 돌보고 안 돌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분들의 삶 자체가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삶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이름, 우리 조이풀 교회의 이름이 여러분 대대손손 여러분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 그 강력한 교회도 지금 다 없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어떤 것들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텀을 하나님께서 마무리할 때까지 거기까지 잘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어떤 것들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이름들이 정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제대로 쓰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셨죠.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서 불렀던 그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에서 건져낸 자예요.
그 물에서 건져낸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놀랍게 쓰셨단 말입니다.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세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가나안의 입성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한마디, 여러분 저는 그 한마디를 듣길 원해요. 여기까지 충성되게 네가 잘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잘했다.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우리 안에 섭섭함, 모세의 섭섭함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었구나. 아멘. 이거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시작도 주님이 하셨고 이 과정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고 마무리도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영국의 어떤 장로님이요, 사업의 절정기에 있었어요. 사업의 절정기에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대기업이 되는 미국에서, 이제 영국에서 사업하신 분인데 이제 미국에서 대기업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의 이 일터를 그 맨하탄으로 옮기면서 거기서 하여간 그 다음 단계의 사업들을 잘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잘 준비하게 해놓고서 이제는 시작하고 스타트하면 끝나는데 사람들 다 뽑았고 갑자기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신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가. 멈춰라. 여태까지 이렇게 준비하게 하신 건 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이 여러 일들을 하나님 앞에 이분이 쓰임 받았거든요. 선교사님들 엄청나게 많이 후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까지 그 다음 단계 확장을 준비하고 그 마음을 주셔서 그런 순종에서 왔는데 하나님 마지막에 멈춰라 그러는 거예요. 손 털고 다시 돌아가라.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가장 영국에서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이분의 평생의 삶이에요. 지금도 그러셔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그 거절 앞에, 하나님의 이 당혹스러운 응답 앞에, 하나님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일주일만 시간을 주고 결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셨대.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한 일주일, 금식하면서 일주일 마지막 기도한 마지막 날 이분이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영국에 가서 고성준 목사님랑 저랑, 이분이 중국집에서 저희를 초청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레바논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오래된 땅콩을 줘가지고 먹고 고 목사님이랑 저랑 장염이 걸린 상태, 둘이. 그리고 왜 장염이 걸리냐면 우스갯얘기인데, 땅콩을 우리가 막 먹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더니 땅콩을 준 그 선교사님이 아주 친한 분이에요. 선교사님, 오래됐네 그러는 거예요. 실컷 먹어놓는데 오래됐네. 근데 둘 다 막 배탈이 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왜 울면서 회개했냐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자기가 시간 달랬다고. 이게 뭐라고, 내가 일구어 놓은 게 이게 뭐라고. 하나님 아니라면 아닌 거지. 거기에 이분이 망설여, 일주일의 시간을 망설인 거에 대해서 이분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더 사랑하고 싶다. 그래서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이 얼마나 이분에게 사랑으로 들어왔는지 그걸 나누는데, 이분이요 중국집에서 울먹울먹 하면서,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면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랑해서 여기까지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 없으면 이와 같은 일들 제가 할 수 없었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그거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 앞에 제가 망설였어요. 제가 이게 뭐라고, 이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얘기를 나누는데 저도 남을 위해 기도를 또 많이 하지만 저도 은혜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중국집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더라고요. 고 목사님이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너무 이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나눔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강력한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도 울고 막 너도 우는데 제가 그때 장염이 치유됐어요. 할렐루야. 그 순간 치유됐는데 고 목사님 안 됐더라고요. 할렐루야.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제가 어마어마하게 충격받은 거예요. 비즈니스 영역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게 모든 돌파의 키구나. 이게 주도권을 드리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느보산에 올라갔던 일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느보산에 딱 올라갔는데 제가 이 섭섭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모세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저희 팀들과 느보산에 처음으로 올라갔는데 여러분 느보산 올라가는데요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게 뭐지? 그냥 여러분 그 봉고차에서 내렸는데 올라가는 입구부터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올라가면서부터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이게 어디서 내려오는 눈물이야 이게. 그때 저희 안영철 집사님이랑 우리 지체들이 동일하게 다 느낀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딱 올라가서 여러분 느보산 꼭대기에서 요단강 저편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모세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요. 내 머리로는, 내 어떤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결정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지금 수천 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 느보산 안에 모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모세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이 불어하셨겠습니까? 여기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결국 5절에 보면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그런데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이런 승승장구한 어마어마한 리더십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신이 됐을 겁니다. 모세는 신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이미 120세인데 이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을 아주 강력할 때 하나님이 그냥 모세를 사라지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8절에 보세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전 백성이 30일을 애곡해요. 애곡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곡소리 나도록 운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누굴까요? 모세 아니겠어요? 모세가 얼마나 진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다. 정말 자기 목숨을 갈아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근데 그 모세가 살아 딱 있다고 보세요. 거의 하나님 수준의 영광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가리시잖아요. 모세의 만약에 무덤이 있었다면 거기 가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뭐 만들고 아마 경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요. 모세를 가리시잖아요. 모세를 가린 것이 여러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모세가 만약에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 앞에서 자기를 막 애곡하고 그리고 경배하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알았다면 아마 무덤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제가 이게 질투나도록 오히려 이게 야속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묵상되는데 제 안에 질투나도록 이 사랑이 막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모세를 사랑했구나. 모세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모세를 돌보시고 마지막까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무덤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낭인처럼 사라진 것 같지만 오늘 후세에서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임재를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신명기 이 말씀으로 3장이 끝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장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걸 딱 마무리하고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줍니다. 마지막 사명은 뭐예요? 여호수아를 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마지막까지 마지막 사명.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엔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흐지부지 가서 정말 이 가문이 하나님을 믿는 가문인지 아닌지, 내 신앙이 처음엔 뜨거웠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되어서 마지막에 이상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마지막까지, 마지막 한순간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을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간다는 것을 받아들이니, 여러분 예전에도 모세가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요구하는 것을 보면 그것에 대한 미련이 있었어요. 계속. 자, 미련이 있으면 여호수아가 안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면 여호수아가 보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미래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 다음 단계가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니까 앞으로 자기의 유업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여호수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올인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것이 있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정말 멋지게 사십시오. 여러분 구차하게 어떤 것들을 붙잡으며 지지부진하게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 그것들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요. 받아들일 때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명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제가 100, 500 이 사명 이거 우리 교회 하는데 주신 건데,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갈등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 다음 단계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받아들이니까 여호수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구나. 저도 제가 이것을 제 삶에서 받아들이니까 제가 다음 단계 우리 여호수아와 같은 사역자들, 또 다음 세대들 키워야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연연하고 있으면, 자기 자리에 연연하고 어떤 것에 연연하고 직책에 연연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야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세. 제가 어떤 캐나다 가족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데요. 이 가족이 참 놀라운 가족이에요. 자녀가 4명이 있는데 18개월 동안 18개국을 여행을 했어요. 세계 여행. 왜 그렇게 여행을 했냐? 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이들 4명 중에 3명이 유전적으로 무슨 병이냐면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것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망막색소 변성증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시력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것을 알게 된 순간, 내 자녀 4 중에 3명이 망막색소 변성증이 되어서 얘들이 성인이 되면 모든 시력을 잃어간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TV 프로그램에도 이 가족들 많이 소개하고 그럽니다. 아는 순간 여러분 어려웠다는 거야. 이 캐나다 부모님이 너무 어려워서 밥도 넘어가지 않고 살 의욕도 없고 원망만 되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어느 순간 이거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받아들여야겠다. 받아들이고 우리 아이들이 눈 떠서 시력이 있을 동안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 아이들에게, 이 지금 눈 뜨고 있을 이때 아이들에게 많은 세계의 것들을 기억시켜야겠다. 그래서 18개월 동안 18개국을 여행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인터뷰를 해요.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모님의 사랑, 또 이 그것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건강한지 몰라요.
이미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된지를 알면서도 이 아이들 안에 이 18개월 동안 이 부모님들과 같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눈으로 다 담아내는 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의 내면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받아들일 때 보이는 것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모세가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마지막 하나까지 여러분의 땀 한 방울까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